사랑의 하나님,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 새로운 감격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난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은혜의 결단이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폭스바겐 차량이 도난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뉴스를 통해서 또 지역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방송을 합니다. 경찰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차량과 그 절도범을 찾습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계속 알려주고 여러 사람들의 제보를 받아가며 그 차량 그리고 그것을 절도한 그 사람을 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도난당한 차량 앞에 과자가 있는데 그 과자에 독극물이 묻어 있는 겁니다. 쥐를 잡으려고 독극물을 묻혀놓은 그 과자를 차에 둔 채로 이 사람이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차를 절도한 그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행여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먹고 큰 일을 당할 것이 염려가 되어서 경찰과 그 차량 주인이 그렇게 간절하고 또 열심히 그 차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 리가 없는 이 절도범은 신나게 그 차를 몰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신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사랑으로 함께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는 거절했던 것이죠. 자신을 살리려는 사람들의 사랑을 거절했던 그 절도범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9장 7절부터 9절을 다시 보면은 먼저 7절 말씀을 보면은 거만한 자가 등장합니다. 거만한 자는 영생의 길,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의 길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행복의 길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얕은 꾀에 빠져서 그것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또 징계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징계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이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알게 할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사람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징계하는 자가 있는데, 징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지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능욕을 주고 또 그 악인들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흠을 잡아서 비난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는 그 거만함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자신의 어리석음과 꾀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의 구렁텅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는 점점 멀어져가는 그 자리로 빠져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에서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를 그냥 버리고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들에게 그런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또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지혜가 계속 더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 사람이 되고 또 그러한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주를, 그 거룩한 것을 돼지나 개에게 주어봐야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지저분한 데다가 던져놓고 굴러다니게 하고
또 오히려 자신에게 그 가치 있는 것을, 값어치 있는 것을 전해준 그 사람, 그 대상을 오히려 물어 뜯으려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만한 자가 바로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충만한 자리, 누구나 다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의 상에서 누려야 될 그 자리를,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말씀을 그 사랑으로 받지 못하는, 혹은 그 받았지만은 그저 묻어두기만 할 뿐 그것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고 또 풍겨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사람들에게도 은혜 베푸시고 그들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 지혜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마치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차량 절도범처럼 자신이 편한 대로, 마치 자신이 무엇이나 된 것인 양 그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멀리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면 그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고 깊고 또 다른 지혜를 주시는 것을 받으며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병에 있던 사람들 회복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로는 도저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복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었던 사람들,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중에는, 그리고 또 그 나음을 입는 사람들, 기적의 현장에서 그 기적을 목도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 중에는 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이루고 신앙을 전승하면서 그 믿음을 계속 간직하고 또 그 믿음을 더 깊게 만들어 가다가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그 면류관을 얻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은혜와 그 기적의 은혜를, 그 기적의 은총을 저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부인하고 그 사실을 왜곡하려 했으며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도 부인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어떤 함정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사람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곤경, 또 날 때부터 어떤 그 몸의 불편함을 갖고 태어나는 일, 또 살면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모두 죄의 결과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자들, 또 홀로 뭘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둬도 괜찮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차피 죄의 결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으로 더불어 살기를 힘쓸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로 하여금 눈을 떠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대에게 묻습니다. 분명히 좀 전까지만 해도, 어제도, 그 전에 봤을 때만 해도 앞을 못 보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자신에게 그 일을 행했는지를.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내가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가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경험한 것, 받은 은혜를 그 있는 사실 그대로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이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그것을 고백할 뿐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 의하면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 앞을 보게 됐다라는 것은 죄의 문제에서 그가 해결받았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한 그분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에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고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은 죄인이 분명하다. 근데 그 죄인이 어떻게 그 사람을 낫게 하는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그 일을 행한 것을 보면서도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논쟁하는 겁니다. 사실 논쟁거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게 된 것, 회복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은총을 입은, 나음을 입은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허구인 것을 감추기 위해 급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 은총을 입은 그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났지만 감추고 있는 사람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확연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임을 고백하면은 그도 그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에 얼마든지 들어가 그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거만한 마음이 계속해서 그로 하여금 죄악된 행실을 범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음을 입은 사람의 부모까지도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출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들이 너의 아들이 그렇게 나음을 입었냐, 어떻게 나음을 입었냐 라고 묻는 말 앞에 대답하지 않고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낫게 하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 이 믿음의 고백 하나가 그의 삶을 완전히 은혜의 삶으로 바꿀 수도 있는 기회였지만 그들은 그 상황이 두려워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차마 부인하지 못하고 회피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그 바리새인들은 그 나음을 입은 사람을 불러서 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음을 입은 사람 앞을 보면서 예수님이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르치는 것대로 가는 것이 맞으니까 거짓말을 해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뜻을,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신념과 생각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음을 입은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고백한 그였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출교할 수가 있고, 출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터전에서 정상적으로 적응하며 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은 적당히 둘러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음을 입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있는 그대로 은혜 받은 사실을 그저 그대로 그들에게 선포하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나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께 은혜를 입어 지금 이렇게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라는 것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서서히 이제 약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은 진실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밝혀내는 것은 이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념과 그 생각들이 관철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의 은총을 입은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은혜의 일을 처음엔 고백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모르겠지만은, 그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지만은 그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지금 그 질문에 굽히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은혜의 사실을 선포하는 동안에 그의 고백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는 죄인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이다.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메시아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시다. 이런 고백이 이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혜를 얻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사랑이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 또 자신들이 쥐고 있는 그 부스러기 같은 것들 놓지 않으려고 계속 움켜쥐려고 거짓말을 하고 또 궤변을 늘어놓고 때로는 위협도 할 때도 있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은혜의 마음을,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은혜의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보고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삶을 도전하고 또 그것을 키워가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더 풍성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이제 틀렸다는 것이죠. 그 말은 자신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봤는데 예수님이 낫게 하셨으니 당신들의 말대로 죄 때문에 내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다면은 그것을 해결하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분명하다라고 오히려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는데, 일일이 그 입에 알려주시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자라가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얘기를 들었으면 내가 바리새인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앞을 못 보고 태어났으니까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난 거야. 그런데 그 죄 가운데 태어난 너 같은 사람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냐? 내가 가르치는, 내가 증거하고 있는 그것, 비록 내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만한 자의 극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거만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잠언 9장 12절에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습니다. 참으로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거만하여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어떤 모든 해결책을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인 것 같지만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또 그곳에서 멀리 멀리 떨어지기를 힘쓰는 그런 바보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고 그 사랑에 겨워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함께 있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며,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자리에서 그 복음 전하기를 게을리하거나 그 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신념과 지금 붙잡고 있는 은혜가 빠져있는 부스러기 같은 것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많은 것을 누린 것 같으나 결국에는 다 흩어져 버릴 헛된 것을 따라가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거만한 자에게,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 바리새인에게 계속해서 그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습니다. 은혜란 이런 거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당신들이 결국에 찾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분이 바로 이분이셔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그 예수님보다 더 지혜롭다 착각하고 거만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독이 든 과자로 생명을 잃을 것이 안타까워서 그를 막 찾아가고 있는 그들의 도움을 뿌리치고 자신이 가고 있는 길, 또 자신이 이렇게 사람들을 뿌리치고 달려가는 것이 뭐나 된 것이냐, 그 달려가고 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절도범과 같은 그런 인생에 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계속 자신의 거만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쪽으로 계속 자신의 어리석음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은총을 입어서 나음을 입은 사람은 계속 변화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신 일을 말하는데 그쳤던 그가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죄인인 죄로 인해 태어난 그 사람을 낫게 하신 그분이야말로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시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다면 오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더 성숙해지고, 작년에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다면 오늘 내가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가 더 깊고 풍성해질 수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기적을 경험하고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을 내가 고백하고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내게 하신 일을 그저 덤덤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담대하게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더 깊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베푸시고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자신도 있기를 힘쓰고 사모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자, 하지만 그는 그렇게 고백한 후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제자임을, 예수님과 함께 했음을 그는 부인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일들이 생길지도 몰라, 두려운 것입니다. 좀 전에 은총을 입었던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는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저 고백했던 그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렇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금 심기일전하여서 그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 인생을,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쓰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바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에는 참으로 창피하고 숨기고 싶었던 일이었겠지만은 바로 그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비록 범죄했던,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가 오히려 그에게는 더 깊은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바꿀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나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거나 은혜의 삶을 깊이 감사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베드로와 같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 자신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맞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멀리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와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이 내게 참으로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자랑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감사드리며 또 나를 통하여 지금 행하고 계신 일들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을 보고 주님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또 내가 속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까라는 것을 구하면서 그 속에 내가 있기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베푸시는 은혜를 내 일상에서, 내 삶을 통하여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겨울 명절이라는 고훈 목사님의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그때 겨울은 몹시 추웠습니다. 혼자 덥기에도 냉찬 무명 솜이불, 자식들 덮어주고 어머니가 문 바람막이 돼주실 때 그 겨울은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우리는 모두 보릿고개를 넘었습니다. 한 사람 배 채우기도 모자란 가난, 애미는 밥맛이 없구나, 너희들 많이 먹고 쑥쑥 크거라 하시며 고픈 배 허리띠로 채우실 때 우리에게 그것은 이미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명절은 10도 넘는 식구들 겨우 양말 한 켤레 혹은 신발 한 켤레, 더러 좋은 날은 내복이나 옷 한 벌씩 자식들 사주고 나면 우리들 벗어놓은 헌옷 버리지 못하고 자르고 기운 구멍난 러닝셔츠 속옷으로 입으신 어머니, 그때 우리는 당신의 평생 십자가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명절은 고향 방문길 막힌다며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도시 사는 자식들 찾아와 피땀 흘려 지은 농산물 모두 주고 나는 도시에 갑갑해 못 산다며 서둘러 내려가신 어머니 손에 용돈 몇 푼 쥐어주고 버스 태워보낸 당신의 아들은 자가용 속에서 아내 몰래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붙잡으려 해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을 뭐라 표현하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쉽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가 있죠. 어머니가 우리에게 하신 일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사랑을 뭐라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로 고백하기 어려워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렇게 풍겨나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일상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손길을 구하며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형편에 있어도, 또 거만한 자와 같은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한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설 때 주님이 큰 팔로 안아주시며 그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달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탁월한 언변과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내게 없더라도 이미 내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족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서 새로운 세상을 누리게 된 것도 감사한데, 주님이 행하신 일을 그저 고백했을 뿐인데 그 믿음이 깊어지는 그 사람을 우리는 조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거만한 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 지혜를 감사하고 그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겨워 살아가는 그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증거하고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을 채워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으로 날마다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이러저러하게 평가되고 또 속지 않은 마음이 들고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며 주님 앞에 힘차게 달려가고 그 사랑에 겨워 살아가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